예,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이거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 주님께서 이 부활하시는 매주마다 사실은 이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성도 여러분들 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보고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이 사실은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마음에 모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참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또 증명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4월 16일인데 2014년도 4월 16일 날 김하영 2014년도 4월 16일 날 그때 무슨 날이었지? 되게 묘하게 2014년도 4월 16일 날 세월호 수장과 그리고 이 부활절이 아주 묘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우리가 이 역사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4월 16일 날을 잊지 말 날로 이렇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면 이어서 이제 이 예수님이 사실은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뭐 때문에 찾아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셨죠? 죄인을 찾으셨죠. 죄인을. 예. 죄인을 찾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아주 해치는 거니까 예수를 어떻게 처형시키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무슨 죄로 처형시켜 달라죠? 반란죄, 내란죄. 네. 빌라도가 가요. 이 예수가 온 나라를 다니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며 가이사 로마 황제를 말하죠. 스스로 왕이다 하나에게 반란죄를 처벌해달라. 그래서 빌라도가 수사를 해보니까 이 종교적인 문제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정의와 양심을 버리고 민중들의 욕을 들어주죠. 정의와 양심을 버리고 결국은 예수를 사형원도에서 갈보리 또 골고다 하는 곳에 예수를 처형시키죠. 몇 시에서 몇 시까지요?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옆구리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완전히 사망하셨죠. 이래갖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을 무덤에 어서 우리 엄마는 혹시 무덤 미리 만들어나신 분들 계십니까? 돌고다니 미리 만들어나셨구나. 자기 날이래. 미리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을 만들어놨어요. 그 다른 무덤은 돈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니까 그 나라는 뭡니까 석회질이라서 이 땅을 파기가 쉬워요. 반지하로 이 밑에서 무덤을 파갖고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서 알마드 요셉이 파놓은 데다가 이제 놔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오늘이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어제 목양실을 이렇게 수리했는데 그 양반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를 지은 사람인데 이 양반이 안식교 장로예요. 내가 물어본다니까 잊어버렸네. 그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 자기 금요일부터 준비해야 오늘 빨리 와야 됩니다.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사실은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의 날이죠. 예수님이 뭐 하신 날?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뭐라고요?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신 그 주의 날을 우리가 이거 지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참 안식이겠죠. 예수 안에 안식이죠. 예수님 말하죠. 내가 안식일에 주님이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마음속에 계셔야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 얘기들이 찾아가죠.
예수님이 시신의 향품을 받으려고 너무나 사랑했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침에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걱정이 됩니다. 왜? 무엇을 무덤 앞에 뭘 굴려놨기 때문에 큰 돌을 굴려놨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가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굴려주리요. 그 돌을 굴려주리요. 이것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이 죽음의 권세를 누가 걷어주리요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제일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죠? 죽음이죠. 우리 인체는 육체뿐이라 한번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인 것을. 우리 인체는 육체뿐이라. 시편 79편 39절에 우리 인체는 육체라, 우리는 육체라, 한번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인 것을. 인생이 험한하죠. 한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해요. 죽음의 칼날을 피한 위대한 장군도 없고 죽음 앞에 죽음을 맞서 이긴 사람이 없어요. 역사상으로. 한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는 참 누구나 다가 이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특히 자식을, 그것도 여행 보내다가, 그것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수장된 것을, 그 부모들의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겠어요. 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그 가슴에 맺힌 자식에 대한 사랑과 아픔을, 그것도 시신도 지금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 특히 그 자식에 대한 죽음이라든가 또 노쇠한 부모의 죽음, 부모의 죽음도 참 슬픈 일이죠. 어머니의 죽음 정말 슬픈 일입니다. 우리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 다 아마 이렇게 부모들 한두 분 다 아마 보낸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부모의 죽음도 슬픈 일, 죽음은 슬픈 일.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죽음을 가져주리요? 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악마의 세력이 잡고 있는 이 큰 무기입니다. 죽음은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잡고 있는 큰 무기가 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뭐냐 하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맹문할 수 없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시신을 향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지고 하는데 와가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시신이 나면서 그리고 큰 돌이 굴러져 있습니다. 이 돌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반지하니까 큰 돌이니까 그건 인위적으로 누가 사람이 밀어낼 수 없는 거예요. 지진을 말하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밀어쳐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죠? 차려한 옷을 입은 천사가 그 무덤 안에 너가 누구를 찾느냐? 놀라지 마라.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너희가 찾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살아나셨고 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예수가 살아났다는 사실. 이 여자들이 큰 두려움을 갖고 뛰어갑니다. 제자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럴 리가 있나. 요즘도요, 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부활 안 믿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젊은이들, 이야, 교회가 하는 짓을 보고요. 교회가 다니지 않습니다. 큰 위기. 점점 교회가 이제 기독권자들의 편에 서 있다가 보니까 점점 교회가 이제 젊은이들 외면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안티 기독교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안티 기독교 현상. 뭐 예수 믿는다는 게 다
참 비이성적이고 말이야 덜 된 사람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요 예수 그 이단자, 예수 그 여호와를 믿는 그 유대교회 가장 이단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갖고 감옥에 넣고 또 판결해서 살인도 내리고 이런데 최고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에요. 아주 유대교에 열심히 극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니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단자 예수를 잡아가고 이 예수교를 경멸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했습니다. 그래도 식성이 풀리지 않아가고 저 이웃에 지금이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고 있죠. 시리아에서 다마스커스 거기로 이제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갖고 협조 공문을 받아갖고 군대를 이끌고 군인을 이끌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 다마스커스 언덕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천둥이 치면서 강력한 그 빛이 임하면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갖고 오그라집니다. 엎드러지죠. 주야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누구라? 예수라. 예수 이거 이단을 갖다가 죽이려고 기가 등등했던 그 사울에게 너가 핍박하는 누구라? 예수라. 너가 어찌하여 네 발로 가시체를 차느냐? 가시체를 차면 누구 발로 상합니까? 잘 발로 상하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이죠. 깜짝 놀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면서 무슨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뭔가 천둥 소리 같은 것만 들리지. 사울한테만 들리. 사울한테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시나. 그래갖고 충격을 받는데 일어나 보니까 눈이 캄캄해져. 앞으로 볼 수가 없어서 손에 잡혀갖고 이제 다마스커스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성도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집가에 가면은 사울이 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눈을 뜨게 해주라. 그거 우리 지금 잡으러 갔는데요. 나 못합니다. 내가 내가 그릇이다. 가봐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가라는 그 집가에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금식하고 눈이 지금 보이지 않는 사울이 그에 끙끙거리고 있어요. 안수합니다. 너가 오늘 길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를 하면서 눈을 떠라 하면서 안수기를 하니까 눈에 비닐같이 꺾여집니다. 오늘 성도들 여러분 눈에 비닐이 꺾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게 예수가 부활할 때 이것만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도 가진 부활신앙.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나이 점점 들면서 하나 감사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간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하기도 알아요. 그거 알아서만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안수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눈이 비닐 같은 것이 보이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가 주였어, 주님이시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사울이 온다고 좋아해 턱 보니까 이게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가로 왔거든. 사울을 죽이겠다고 말이지. 밥을 안 먹고 말이야. 너 성문에 지킵니다. 사울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고 결사돼요. 그래서 그때들이 그 성의 방문을 타라가고 바울을 바로 야망을 도주시킵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이제 광야에 가서 기도하면서 깊이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을 갖다 잘 믿질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선언하시면서 부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은 나와 똑같은 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너희 안에 계시며 그가 누굴 전달이라? 나를 전달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를 통하여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임재하심을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니까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천사가랍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갈릴리,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막달마리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열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50만 톤 도마에게도 주님 일주일 뒤에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갈릴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을까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죠? 갈릴리는 주님을 제자들이 뭐하는 곳? 처음 만났던 곳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고기 잡을 할 때 주님이 곁에 있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낮에는 고기 없습니다. 깊은 곳에 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리고 고기 던지니까 고기 많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지금부터 너를 무슨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만든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요. 갈릴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세례요 야곱과 요한도 배 그물을 쥐고 있을 때 주님 그들 부르시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첫째의 뜻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사랑의 자리로 다시 만나자. 그래서 이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여러분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불러주셨던 예수님. 눈물로 불러주셨던 예수님. 내가 처음 예수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쓸쓸한 모습 외롭고 쓸쓸할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 우리 엄마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외로운 시간 가슴 아픈 시간 고난의 세월이 있었기에 여러분도 주님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처음 신앙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아름다운 시간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또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는요 이방의 땅이라 할 정도로 외적의 침입으로 수많은 수탈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죄인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의인들이 사는 동네였고 성전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사는 동네 갈릴리. 그것은 갈릴리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때 당시 그 유대 사회는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기득권자들이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과 종립지들의 기득권자들이 거의 전국의 재산을 갈릴리의 바다, 어부 재산들을 거의 다 갖고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자기들 갖고 조그만 사람들 없었어요. 전부 다 그 주인은 전부 다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땅도 마찬가지죠.
땅의 한 80%, 90%는 다 예루살렘 사람들. 오늘 서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산에도 보면은 서산에 사는 사람들이 따사기보다 외지 사람들이 따사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기득권자들 1%가 우리나라 재산의 60%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불공정한 사회죠. 네, 이거 빨리 타파해야 됩니다. 이런 사회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갈릴리 땅에서 만나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면 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 갈릴리로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릴리가 중요합니다. 갈릴리가.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도 모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만나야 됩니다. 네. 내가 병들었을 때 너가 찾아와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줘.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다. 주여 주님이 어디 그랬습니까? 주님 말하죠? 그런 자에게 한 것이 누가 함께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내가 목마를 때는 마실 물을 주지 않고 내가 배고플 때는 먹을 걸 주지 않고 내가 배고파서 찾아와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아주지 않았고 아 주님이 언제 병들고 주님이 언제 감옥에 있었습니까? 그런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내가 그걸 은혜를 받았고 내가 사실은 얼마 전에 조금 멀리 있는 한 교도소에 찾아갔어요. 너무 고마워한 거 있죠.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내가 나가면요 찾아뵙겠습니다. 내가 누굴 찾아갔을까? 한상균을 찾아갔지. 아주 천천히 가면 머리 쫙 버려버려. 버스 동탁 잘 갔는데 내가 눈물 벌써 내 성경책하고 내가 지금 그 신앙의 길잡이하고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눈물 벌써 내면서 목사님 고맙다 그래. 자기 예수를 안 믿는데 목사님이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 꼭 찾아뵙겠다고 나한테 아이가 잘 된다 찾아뵙겠다 그래. 내가 뭘 언제 받았나 하면 사실 이 성경들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가 나를 찾아와 준다라. 그렇지.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슬픔에 젖은 오늘의 우리의 주위에 슬픔 세상이 많습니다. 특히 세월호 같은 가족들 찾아가. 감옥에 있는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면요. 그렇게 고마워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기서 하는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은 어려울 때 찾아가는 것이 진짜 기억에 남는 거다. 어려울 때. 그래서 초상 때 너 결혼식장에 가는 거야. 어디 가더라? 지어본다 어디 간다? 남들이 어려울 때 남들이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자가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어야 돼요. 세월호가 죽든 말든 내가 무슨 관계가 있나 그게 아니라니까. 내 자식과 똑같이 생각하고 가슴에 그 부모의 심정을 안고 울 수 있는 자가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어디서 만나요? 갈릴리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저기 구로공단에 보면은요 갈릴리 교회가 많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는 고난당한 자와 함께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예언을 하나 보다 보니까 로마 병사 하나가 또 거지가 죽어서 벌벌 때니까 자기 옷을 반을 잘라가고 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반쪽 옷만 걸치고 있대. 너가 나에게 그렇게 했노라. 너가 나에게 그렇게 했노라. 원정수도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원정수가 뭐 자기가 잘해서 원정수가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엄마가 그 대전역에 벌벌 떨고 있는 노인 하나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고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노자똥까지 주고.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 저기 원정수에게 나타나서 야 정수야 많은 사람들이 저기 느끼고 내 옆을 다 그냥 지나갔다. 근데 너희 어미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 집으로 데려가서 나에게 물 걷어주고 옷도 입히고 내가 너희 가정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돈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다가 그래서 성경에서 배우기 있어서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려고 말이 없더래. 놀라운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시험을 치는데 책장이 넘어가더라는 게 눈만 감으면. 그래서 앞에 사장님 선생님이 시험 치다가 좋은 놈이 있어. 눈만 감으면 책장이 넘어가더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을 대신 치러준 주님.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수능을 대신 치러준 주님. 예? 골치가 아파갖고 뭘 쓰고 나오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사대국어에서 수능 1등으로 된 것은 하나님 하신 거죠. 수능을 대신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기 계속 교회하면서도 주님의 손길을 내가 많이 체험했어요. 지금 내가 우리 서덕한 집사님이 그때 오늘 전이하다고 있더라니까요. 예전에 여기 병 나고 정신건강증이 치유받고 병 났다가 또 신앙 버리고 갔다가 부담이 걸려갖고 그때 또 걸러져갔더라니까. 자기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버리고 옛길로 돌아가서 자기가 이병을 얻었다고 고백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 어느 날 내한테 문장을 하네. 목사님 내가 누워있는데요 큰 소리로 그때 몇 장이더라. 이 몸에 소망 먹어 그때 몇 장이더라. 몇 장 찬송하며 내 길을 준비하라 하면서 큰 음성이다 깜짝 놀래갖고 그래갖고 급성 들었다면서 근데 그 테이블 들었다면서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다음 뭐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예수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위에 서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사람을 붙여줍니다. 서영이 어머니 믿습니까?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 그래서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주님의 도우심과 귀한 도우심을 체험하는 사람도 부활하시니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니까 그의 서신에 보면 꼭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요 구약의 그 메시아를 헬라로 번역한 말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라느냐? 부활해서 하늘 보자 우편에 계시는 영광의 주님 할렐루야. 그분을 뭐라고 바울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는 나사렛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부활해서 영광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분이십니다. 당신의 삶에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천하고 낮은 곳에 그곳에 내가 함께하니 네가 그 사랑을 실천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마는 주님이 그 갈릴리에 좀 지체가 되니까 제자들이 실망하고 주님 우리 것을 찾겠나 싶어서 우리 거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그 베드로가 그러니까 나머지 6사람도 우리 거기 잡으러 가겠다. 거기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하나도 잡히지 않네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따라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고기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고기 잡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잡았지만 빈 그물을 덜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닷가에 누가 썼죠? 누군지 몰라. 얘들아 그물을 어디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거는요 어부들은 저도 바닷가 사람입니다만 절대로 던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왜? 고기는 언제 잡는다? 언제 잡는다? 밤에 잡습니다. 밤에. 그 어조로
하나님의 깊은 곳에 나가서 고기 잡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 해변가에 고기가 있다 없다? 주마다 없어요. 그 상식적으로 없어요. 그물을 내려라 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상식을 버리고 자기의 상식을 버리고 그물을 내린다. 그물이 여러분 작은 그물이 아닙니다. 초경초고요. 그물이 아닙니다. 그물은요 여기서만 보통 100m 정도 이렇게 긴 그물인데 그거 내려가면 상당히 수고롭습니다. 근데 그거 내릴 수 있겠어요? 바다에서 잠자리를 굶은 사람들이 그물이 거기 넣는 걸 거의 알면서도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는요 자기 경험을 따라 믿는 자입니다. 무엇을 따라 믿습니까? 말씀을 따라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 이거는 내 생각하고 다른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그래서 큐티를 해야 돼요. 아, 주님 말씀을 따라 내가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나도 가고 서도 말씀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삶의 자세요. 절대로 내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고기잡이를 해서 압니다. 내가 고기도 나가 잡으러 좀 나가가지고 거기는 고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것도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막 이따만 고기가 그거 한 마리가 아니고 153마리. 뭐 때문에 153마리 나 몰랐어요. 하여튼 그물이 치시를 된더러 그건 기적이죠. 하나님이 갑자기 몰아친 거예요. 깊은 데 있는 고기를 갖다 갑자기 몰아친 거예요. 그거 그렇게 알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바닷가 사람이라서 이건 도저히 이건 설명이 안 돼. 이 바닷가 그 얕은 곳에 그 통째로 고기를 그 그물을 내서 고기 그 방에다 그건 설명이 안 돼요.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피레미 하나님이 없는 그 시간에도 활동 많은 고기를 몰아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님. 그래서 깜짝 놀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깜짝 놀래. 이건 기분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일이야. 그 한 100m, 한 90m 떨어졌는데 그건 막 배 꺼지고 갈 시간도 없이 막 헤엄쳐갖고 주님을 만나러 갔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부활을 알고만 있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갈릴리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 사는 곳입니다. 가슴 아픈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이 사탄 권세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모시고 갈릴리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찾아오사 인간이 되시고 참으로 인생에 대해서 33년의 세월을 사시며 죄인들을 찾아 헤매다가 종에는 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사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참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게 하지 마옵시고 내 생각대로 살게 하지 마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둠의 권세를 이겨나가며 참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